지금은 TV에서 방영을 하지 않지만 한때 한 주간에 저의 삶에 있어서 청량제 역할을 해줬었던 귀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무한도전이라고. 저는 그 무한도전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 유학 생활을 할 때도 무한도전만큼은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그걸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무한도전.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만뒀어요. 그랬는데 언젠가 한번 이 무한도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아봤자 7이에요. 6명 아니면 7명이 자신들의 이야기로 따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무엇인가 도전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화면에 보여지는 사람은 6 아니면 7명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요 카메라를 이렇게 무대 뒤쪽으로 돌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늘 보는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6명 아니면 7명인데 그 화면 뒤쪽에는요, 카메라 뒤쪽에는 연출부가 있고요, 촬영팀이 있고요, 조명팀이 있고, 오디오팀이 있고, 각 배우들의 코디가 있고, 매니저가 있고, 작가들이 있고요. 건 100명 정도가 카메라 뒤쪽에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6, 7명이지만 그들이 그러한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실제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치 무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펼쳐진 무대 가운데서 열심히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대 뒤에요 진짜가 있어요. 이 무대 뒤에 이 무대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무대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 무대가 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커튼을 열면요 거기에 총감독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수많은 작업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연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대가 전부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대를 마련하고 이 무대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연출하시는, 그리고 어떠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무대 뒤에 총감독이 있다는 거, 더 많은 스태프들이 있다는 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뭐죠? 요한 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연다라는 뜻입니다. 커튼이 닫혀져 있을 때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안 보여요. 그러나 커튼이 열리면 비로소 그 안에 있는 모든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라는 원어의 뜻이 커튼을 연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서 연출을 하는데 자기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는지, 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시간을 받고 주어진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걸 모르는 이들이 있어요. 마치 이 무대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연극은 끝나게 되고 곧 조명은 꺼지게 되고 커튼이 다시 닫히게 되면 거기에서 연기했었던 모든 이들은 이제 다 화장을 지우고 각자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무대예요. 그러나 진짜 인생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면 70, 80이고 아니 좀 더 살면은 100이고 모르겠어요.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니까 지금이 100세 인생인데 아마 더 늘어나겠죠. 그러나 200년, 3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우리의 생이 마치면 이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아무리 더 연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조명이 꺼지면은요 내려와야 됩니다. 그때 진짜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천국이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따른 심판 때문에 그들은 불못으로 빠지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무대가
마치 모든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무대일 뿐인데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생명 다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델하우스는요,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분양이 다 끝나면 철거합니다. 아무리 멋지게 꾸며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분양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 당신의 나라로 인도한다고 하면 이 세상은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집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일직사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세상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세상을 이룰 때까지 세상은 일직사관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불교는 달라요. 불교의 역사관은 뭐죠? 윤회사상이에요. 다시 돌고 돌고 돕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땅에서 이 세상은 한번 망했어, 다음 세상에서 잘해봐야지. 윤회사상이에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거기에서 끝나지 다시 한 번 또 다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인생을 우리는 허비하고 낭비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야지만 언젠가 무대가 조명불이 꺼졌을 때, 그리고 우리의 본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옳다함을 받고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무대가 끝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모으는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무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옵니다. 그분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던 모든 자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때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고, 그때가 바로 세상의 심판 때입니다. 이제 무대가 끝났어요. 모든 구원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대가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이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다 끝났을 때 뭐가 남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결산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 무대에 올랐던 모든 사람들, 한 번이라도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한 번이라도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이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다 소환됩니다. 다 모이게 돼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었던 그 로마 군인도요, 그날에는요 다 소환됩니다. 옛날에 죽었는데 옛날에 죽은 사람들도 다 소환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며, 사망과 음부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재판을 이렇게 열려고 할 때는요, 모든 이들이 다 나옵니다. 그 옛날 죽었던 사람들도요, 어떻게 죽었는지, 불에 타 죽었는지, 물에 빠져 죽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죽었는지, 끔찍하게 처형을 당했는지 다 소환됩니다. 어디에 소환이 되느냐? 크고 빛난 보좌 앞에 소환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무대가 사라지고요, 하나가 열리는데 크고 빛나는 보좌가 열립니다. 크다라는 거, 이 웅장하다라는 거,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요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정도요 나름 권위가 있어요. 예전에 그 중세시대 때나 뭐 지금도요,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재판장이 가발을 쓰고 나오는 게 나와요. 뭐 이렇게 말아가지고 하해가지고 가발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권위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과거에 재판관들은 또 모자를 썼어요. 그것이 권위의 상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재판관들은 모자를 쓰지 않지만 대신 뭐를 입고 있죠?
그 법복을 입고 있어요. 그것이 또 권위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번에 이렇게 법원에 좀 갈려야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갈 때마다 어떻게 하죠? 재판장이 들어오면 다 일어나야 돼요. 이제 재판장 들어오십니다. 다 일어나요. 나이도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냥 일어나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일어나요. 왜? 법이 굉장히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법원이나 이런 데는 초라해 보이질 않아요. 건물이 또 커요. 우리 광주법원 크잖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보좌는요, 얼마나 웅장한지 너무나 크고 희고 뭐 죄될 것이 단 하나도 들어올 수 없도록, 잘못된 것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도록 희고 크고 빛나는 보좌입니다. 그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재판을 변호사 없이 혼자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죠.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중보자가 없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때 자기 혼자 그것을 다 담당해야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심판날이 올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산아 내 위에 덮치라, 바위야 나를 깔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질 자신들의 죄악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그 심판의 중원함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에 차라리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어서 죽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었다가 그들에게는 이제 둘째 사망이 오는데, 그 지옥에서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의 고통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동안은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1심밖에 없습니다. 2심도 없고 3심도 없어요. 재심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우리 재판은요, 3심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내 뜻에 좀 안 맞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르다 하면 다시 항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소라는 게 없어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견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그들에 대한 모든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서 소개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다행히 우리에 대한 모든 죄악된 기록은요,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씻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죄목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씻기지 않은 저들은요, 자기의 행한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믿음을 하나 붙들겠다고 살아갔었던 초대교회 사람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세상들은 그것을 알아주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꾸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낼까요? 지난주에 저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하네. 한 달 전에 저 설교 제목도 기억해요? 우리 설권사님. 하나님은요, 한 달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을 합니다. 그분에게는 첫날이 하루 같아요. 그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건망증이 심하거나 이런 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회전하는 그림도 없습니다.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변함없이,
그 상태 그대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또 그 기억하신 대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자신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소환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죽었다고 해서 끝났다? 아니에요. 다시 다 나옵니다. 그 죽었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불은 어떤 곳이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느냐? 악인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형통하고 잘 살다가 죽어요. 분명히 악인들은 인과응보라고 해가지고 그 죄에 따라 뭔가 망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잘못돼야 되는데 웬걸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1장 2장을 우리 신학자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신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왜 악인이 형통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 악인이 비록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이 땅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악인이 정말 잘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한 명도 그 악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가 살았던 것 이상의 시간을, 영원의 시간을 하나님을 몰랐다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비록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처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의인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의인들인데 고난을 당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했었던 그 교회 오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영화 보고 싶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광주, 전라권, 제주, 강원에서는 그 영화가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그 대상 받은 영화 있잖아요. 기생충이 개봉하는 바람에 극장을 교회 오빠가 기생충한테 밀렸어요. 참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교회 오빠요. 그 교회 오빠에서 그 사람 믿음이 엄청 좋아요. 말했잖아요. 몸에 고통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고 몰핀도 안 맞아요. 믿음이 너무 좋은데 그 사람 어쨌죠? 고난이 와요. 아픔이 와요. 왜 의인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대를 펼쳐주고 뒤에서 연출하시는데 왜 우리가 늘 승리하는 멋진 주인공으로서 이 땅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왜 저기 구석에서 끝까지 믿음 하나 붙들고 아둥바둥 살다가 고난당하다가 무대에서 내려오게 만들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삶은요 영원의 삶, 저 본향의 삶입니다. 그 본향에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아요. 이 땅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당하지 않으면 솔직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쉬운 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가장 뜨겁죠? 내 자녀가 아플 때예요. 내 자녀가 입시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예요. 내 자녀가 취업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평상시에도 부르짖는 분들이 많지만, 그리고 또 내가 무슨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못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당신임을 인정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얻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않고는 예수 믿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절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최강일 지사님에 대해서. 아까 최강일 지사님의 아내 되시는 김 지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사님, 우리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절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지사님의 가정에 아픔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한 것이 아닐 겁니다. 이거의 끝은 반드시 기쁨이고 감사하고 찬양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목사가 성도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때가 참에 군대에 간 사람들은 훈련, 4주간의 훈련, 6주간의 훈련이 그렇게 길게 느껴져요. 그러나 언젠가 그 훈련 끝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 그 훈련이 끝나요. 끝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준다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 로마에게 고난을 당했던 그들,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날까 했었는데 말씀으로서 어떻게 되죠? 너희들의 수고가 끝나고 그 무대가 거쳐졌을 때 저들은 심판을 당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너희들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던 그 믿음 때문에 봐라, 너희들의 그 믿음이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구원함을 너희들이 전달했던 것이다. 이것이 상급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판단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이 12절, 내가 본즉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한 책은요 생명책이고 한 책은 저들의 잘못됨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책은요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이 생명책의 존재를요. 그래서 예전에 모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어디에서 빼달라?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모세도 생명책의 존재를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막 큰일을 했습니다. 귀신들이 쫓아냈습니다.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으로서 기뻐해라.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생명책이 펼쳐져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누구 이름이 기록됐는지 우리 솔직히 몰라요. 누구 이름이 기록됐는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면 전도하기도 편할 텐데요. 기록 안 된 사람한테는 차라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전할 생각도 하지 말고, 기록된 사람, 이거 명단만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누구 이름이 기록됐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 이름이 기록된 건 우리가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로 인하여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그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은혜의 경험으로. 근데 다른 사람은 거는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더 힘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된다면 사방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안 알려줬을까? 만약에 알려주면요, 우리 솔직히
전도 잘 안 할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애달파하면서 그를 위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이름을 놓고 더욱더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름이 기록된 그 본인은 알게 됩니다. 아, 정말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주를 고백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자, 말씀을 이제 또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었던 왕이라고 하면 누구를 꼽죠? 제2대 왕?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요. 그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까마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미화시켜요. 수박을 이렇게 밭에서 가지고 오면 뭐죠? 도적질이죠. 근데 어릴 적의 추억이었었던 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면 이건 세기의 로맨스예요. 근데 그건 불륜이고 잘못된 거거든요. 다윗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근데 나단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다윗이 다스리는 이 동네에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아내와 같은, 자식과 같은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 다윗이 그 얘기 듣자마자 뭐라고 하죠? 내 그놈을 오늘날 당장 죽일 것이다. 마치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자기가 판단하고 심판을 내려요. 그놈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때 나단이 말을 하죠.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요,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왕의 침상을 적십니다. 식사도 하지 아니하여 먹지도 아니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왕의 침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김병철 집사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최고 큰 에이스 침대가 얼마네요? 2m, 2m 8이요? 다윗은 그거보다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침대는요, 모르겠어요. 다윗은 믿음이 좋아서 혹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왕의 침대는요, 왕 혼자 하고 와이프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왕의 침대는 엄청 커요. 다윗이 왕의 침대를 적십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큰 침대가 눈물바다가 돼요. 회개를 해요. 그 회개했었던 내용이 어디 나오냐?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 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한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심판 때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도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그 기회조차가 없어요. 불못은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이 땅에서 생명을 부지했을 때 우리가 힘써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해야 되지, 마지막 때는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이곳을 들어오는 자 모든 소망을 다 버려라.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불못은 소망이 없는 것이고 기회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이 무대에 설 때만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큰 위치에 있는지 주연인지 조연인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각자 재능에 따라서 우리를 위치에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큰 배역을 맡거나 작은 배역을 맡았거나 상급은 똑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상급은 똑같았어요.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어요. 마치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똑같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이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천국의 기쁨이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시대리니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테니 일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내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무대의 조명이 비춰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명에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감없이 온전하게 주님의 모습이 드러내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로 인하여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사라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음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